이사야 4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41장 1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1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하는 특세를 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신 주권자시다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들아 민족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섬들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먼 바다에 있는 섬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국가를 부르는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동의어로 민족들아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섬들은 잠잠하라. 그리고 민족들은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다 이 말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입은 꼭 닫고 있어라. 닫고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입을 꼭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범사에 대해서 세상의 누구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가 하지 말고 딱 입을 닫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완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앞에서 40장 말씀에서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또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신다든가 어떤 일을 행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입을 꼭 닫고 있어라. 뭘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는 말은 이것은 재판석의 피고인이 마음과 생각과 힘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석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피고인이 딱 섰을 때 자기가 해야 할 말도 생각을 잘 해야 되고 대답할 말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지 불리하게 진행되는지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에 나와가지고 딴 생각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재판석 앞에 선 사람이 마음과 힘을 집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민족들은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오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죠. 멀리 앉아있으면 잘 안 들리죠. 멀리 앉아있으면 잘 안 들리고 딴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가까이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면은 딴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기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가 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의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절 후반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서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은 자신의 의견을 힘주어서 말하는 것이죠. 자기 의견을 힘주어 말하는데요. 강하게 권면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것을 이제 재판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리거든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기로 한다,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으려면 그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서로 힘주어서 권면하라. 서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서로 권면하자, 그 말입니다. 권면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서로 권면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약의 마태복음의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판결의 자리에 나가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재판 자리는 누가 옳고 그른지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판결과 결정은 절대 공의로우시며 흠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결정에 흠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앞에 나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절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불리한 판단을 하지 않으시죠.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동방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자리에 서가지고 결정하실 텐데, 그것이 2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부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동방의 한 왕, 한 사람 고레스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41장에서 고레스에 대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상 이제 이것은 40장보다 앞서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0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려면 그 앞에 고레스가 세워지게 되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나중에 돌아가게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한 왕을 동방에서 세워가지고 하나님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명령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대정복자 고레스의 정복사역 전체에 섭리하실 것을 하나님 법정 앞에 나온 모든 민족들에게 주권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온 모든 민족들이 듣게 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 역사에 대한 결정입니다. 동방에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다 정복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것을 여기서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고레스를 세우셔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고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그들을 칼로 깨뜨려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이중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잖아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세상을 평정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자를 무릎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4장 10절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 꿇게 한다고 그랬죠.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9장 15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왕을 세우셔가지고 세상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평정하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돌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역사도 지금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인을 구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셔서 그 지역을 평정케 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 일을 만드는 거 하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한 시대에 한 왕을 세우셔서 그 지역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만드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점보다 진짜 땅콩보다 작은 이 지구, 세상 우주 만물을 보면 진짜 한 점도 안 되는 그런 지구 속에서 한 나라의 한 지역에서 왕이 세워가지고 그들이 그 왕이 그 땅을 정복하고 뭔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하시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도 앞으로 여기 이 속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 없이 행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입을 꼭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이 맞으십니다.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고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잠잠하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일단 입을 닫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